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 전야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성탄절 2부 행사하느라고 가장 바쁘게 보낼 시간인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예배만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마저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데서 캐롤을 좀 많이 틀어라. 그래서 좀 다운된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면은 성탄절 분위기를 통해서 좀 띄워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캐롤이 있는 그런 음원 사이트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티켓까지도 막 뿌리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지나면서 캐롤송이 들립니까? 잘 안 들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캐롤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도요, 성탄절이 가까웠구나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다가 이렇게 좀 추리가 있고 그런 거 이렇게 좀 보여지면 성탄절이지. 그리고 또 길을 가다 보면 이게 성탄절인지 아닌지 그런 분위기 자체가 거의 사라져버린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들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더 깊이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례 요한에 의해 선포되어진 메시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런 성탄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페인에 어느 엄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아버지가 사사건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아들이 하는 일이 다 못마땅합니다. 그런데 또 아들은 아버지가 구시대적이고 또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부딪히고 문제가 생겨서 결국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아들은 그렇게 집을 나와서 몇 해 동안 세상에서 방황을 하죠. 아들이 집을 나간 상황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아니죠. 아버지도 집을 나간 아들 때문에 다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들 때문에 늘 노심초사합니다. 객지에 나가서 잘못되지는 않을까? 무슨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무슨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는 않을까?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매일매일 가슴 아파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들을 내보낸 아버지는 여전히 괴롭고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아버지는 단 하루도 편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침내 이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신문에다가 광고를 냅니다. 그 아들 이름이 파코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짤막하게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화요일 예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오에 약속한 호텔에 가보았더니요, 무려 8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모였더랍니다. 파코라는 이름이 이 스페인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어서 그동안 집 나간 아이들이요, 파코란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800명이나 됐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파코란 아이들이 다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용서했다고 광고를 낸 줄 알고 그 호텔 광장에 가득 모여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복음을 생각해 봅니다. 다 용서했다. 다 용서했다. 사실 이 말은 용서하는 사람의 대단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또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아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이런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담으로 인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죄를 짓고 쫓겨났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컸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인간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다가 가장 큰 형벌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직접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얼마나 인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또 복종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공은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의 순종과 복종을 통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셨지만 사람들을 강제로 믿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지만 우리의 결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구원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바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졸라서 자기 몫을 받아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의 먹이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들여 주지 않고 쫓아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1도 하지 않아요. 16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과연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쫓아내 주시지는 않을까? 내가 마을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람들을 보내서 나에게 매질을 하고 쫓아버리지는 않으실까?
이런 걱정은요 전혀 하지 않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면 아버지께서는 어떤 모습으로든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은 그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확실한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거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싫어 쫓아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릴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반응이 20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요. 이 반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반응을 예수님이 그대로 적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운 환대로 아들을 맞이합니까? 아들이 아직 집에 오기도 전에요.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들을 발견합니다. 아버지가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으면 그 아들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 고생하는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는가 살펴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얻었다. 요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찌 보면 이 아들은 참 뻔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기뻐하는 마음을 절대로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섭섭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럼 부끄럽지만 의젓하게 형이 질투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잔치에 앉아서 잔치를 받아먹고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좀 뻔뻔해야 돼요.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좀 뻔뻔해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이 왔을 때요, 기죽은 아들 보는 거 좋아하는 아버지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앞에 왔을 때 비록 행색은 초라하지만 좀 큰 소리 치고, 괜찮다고 좀 큰 소리도 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게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또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신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 소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아버지에게 죄 지은 게 미안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아버지 앞에 못 가는 아들이 가장 어리석은 아들인 거예요. 자신은 양심 있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요, 그것만큼 두려워하는 아들은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은 나 하나만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 하나만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아버지께 와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아버지께 와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줄 모든 방법을 준비하셨고 또 기꺼이 용서해 주실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셨지만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버지께 나오는 사람에게만, 아버지께 나오는 사람에게만 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이 본문 4절에서 침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성탄절을 맞아 우리에게는 본문 5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어느 길이든지요, 반듯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패인 골짜기를 메워야 길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길을 내는 거 보면 참 놀랐습니다. 어디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길이 새로 생겼네, 또 여기에 길이 생겼네. 이번에 서산에 내려가다가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고속도로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서산에 내려갈 때마다 항상 막히는 구간을 딱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딱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딴 때 내비게이션이 거기로 가라고 하면 얘가 왜 자꾸 여기로 가라고 그래? 그러고 고집스럽게 원래 다니던 길로만 갔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길로 한번 가봤더니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갔더니 훨씬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더란 말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길을 내는 걸 보면은요,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 기술이 참 대단합니다. 골짜기가 있으면은 딱 다리를 놔요. 강이 막으면 그 위로 다리를 놓고, 또 골짜기가 있으면 그 위로 다리를 놓고, 또 그 위에 산이 가로막고 있으면은 터널을 뚫어버리고, 또 심지어는 바다 위로, 바다 밑으로
기가 막히게 길들을 내잖아요. 제가 이제 강릉 같은 데 가다 보면 거기 터널 얼마나 많습니까? 다리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리들과 터널이 없었다면요, 야, 거기로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런 터널이 없을 때 미시령, 한계령 그런 거 막 넘어 다녔거든요. 얼마나 힘든 길인지 몰라요. 그런데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뚫어버리니까 얼마나 평탄한, 그리고 얼마나 곧은 가까운 길이 새로 만들어지는지 참 놀랍단 말이죠. 이렇게 길을 만들 때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너무나도 평안하고 쉽게 우리가 목적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의 모든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시고 새로운 길을 내시는 엄청난 토목공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골짜기로 움푹 패여 있습니까? 때로는 좌절과 절망의 골짜기가 패여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불신의 골짜기가 패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골짜기는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골짜기들이 메워져야 되는 것이죠. 좌절과 절망과 불신의 골짜기가 다 주님의 은혜로 메워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골짜기, 미움의 골짜기, 질투의 골짜기들이 메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골짜기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나가는 나의 길을 가로막아 버려요. 이 마음의 골짜기들이 메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각자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 속에 패인 골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 그런 골짜기가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거 소중하게 여기고 그거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버려야 될 거예요. 그거는 메워버려야 될 거예요. 그거는 해결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런 마음의 골짜기들을 다 메워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의 그런 마음의 골짜기들을 다 메워버리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주님이 내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실 때 우리는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마음의 모든 아픔을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성탄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 만지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절망과 좌절과 미움과 시기까지 다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산이 낮아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높은 산들을 깎아내려야 합니다. 마음의 산들은요,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만의 높은 곳을 깎아내서 겸손하게 낮추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는데 우리들의 신분이나 학력, 재산, 명예가 참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런 것은 주님보다 더 높을 수 없고 주님보다 더 귀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항상 예수님을 가장 먼저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교만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참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족식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위치를 잘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축복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는 성도를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교만이 깎여지고 겸손히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게는 성탄절을 맞아서 항상 겸손하여 이 모든 주님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마음이 굽었다는 것은요, 매사를 비판하기 좋아하고 무조건적으로 비방하기를 즐기며 먼저 부정부터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을 바로잡고 곧게 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게 되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잘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회관계도 잘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굽어진 마음, 갈고리와 같은 마음, 편견과 오해로 똘똘 뭉친 마음으로는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본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고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마리아가 왜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을 행했는지 살펴보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비판부터 하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 가룟 유다는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언제나 돈과 관련해서 평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게 되어지죠.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결국 자신의 선생님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인류 최대의 실수를 범하는 범법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에 아파트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냄새로 인한 다툼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한 집에 창문을 열기만 하면 아주 역한 냄새가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집주인은 그것이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냄새라고 생각했어요. 아래층에 가서 격렬하게 항의했어요. 그러나 아랫집 사람들은 우리 집에서는 냄새 날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창문을 열면 또 역한 냄새가 들어와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아주 역한 냄새가 들어와요. 그래서 또 아랫집에 가서 항의를 하는데, 아랫집은 우리는 그런 냄새가 날 게 없다, 우리는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올라와 보면 또 냄새가 나거든요. 냄새가 나니까, 화가 나니까 막 발을 쾅쾅쾅쾅 굴리면서 아랫집에 막 소음을 일으켜가지고 그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이렇게 서로 간의 분쟁이 굉장히 심해지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전문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냄새가 어디에 나는지, 그 냄새가 나는 곳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집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밑에 집을 아무리 샅샅이 조사해봐도 냄새가, 그런 역한 냄새가 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항의를 하는 윗집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놀랍게요, 그 집에서 그 냄새의 원인을 발견했어요. 화장대 위에 그런 콜드 크림이라고 하나요? 그런 크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크림을 안 쓰고 오래 놔뒀는데 이게 속에서 완전히 썩은 거예요. 겉을 보면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속은 완전히 썩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나게 역한 냄새가 나는 건데, 왜 창문을 열면 이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냐면,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 앞에 화장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 화장대를 거쳐서 집 안으로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 화장대에 있는 냄새가, 자기 집 화장대에 있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진 거예요. 결국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아니라 우리 집 안방에서 나오는 냄새였던 거죠. 결국 그 사람은 아랫집에 가서 아주 정말 죄송하다고 진심을 다해서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보다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앞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에게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먼저 나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냄새가 나는데 우리 집에 어디에서 이 냄새가 나는지를 먼저 찾아봤더라면 아랫집과 그런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 사람도 그 고통을 더 오래 당하지 않았고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예수님의 은혜로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더욱 긍정적인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들 모두 성탄절을 맞아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